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번째 주제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또 시체가 없어진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깊은 실패감과 또 상실감이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너무나도 나약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의 시체마저도 도둑질해 갔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일이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무너지고 엄청난 실패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뢰하고 의지했던 예수는 없습니다. 그의 시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에게 실패 그리고 상실, 그들이 간절히 염원했던 일이 실패로 끝이 나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따랐던 예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실패감과 상실감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실패감, 또 이런 상실감, 이런 것들을 반복하며 겪고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일들, 또 사람의 일들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사람이나 이 땅의 나라를 의지하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결국 흔들리고 무너져 버릴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실패와 상실을 계속하여 반복하며 겪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도파민이 터진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죠. 흥분되고 또 자극적이고 또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일을 도파민이 터지는 일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즉각적인 기쁨과 보상을 또 흥분을 주는 일을 좋아하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도파민이 터지는 일도 사람의 일들, 또 이 땅에 속한 일들은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일은 다 끝이 있습니다. 흥분과 자극과 보상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요. 결국 공허함을 우리에게 남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일장춘몽과도 같다, 이런 말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결국 지금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태, 너무나도 깊은 실패와 또 상실, 이런 상태로 우리는 종종 아주 자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도파민이 터지는 일을 찾아 헤매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잠깐의 자극, 잠깐의 흥분, 그리고 일시적인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완전히 우리에게 어떤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것의 핵심은 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의 일, 이 땅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았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패,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살았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가 상실감을 겪고 살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떠한 열망,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 그 열망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어지게 되면요. 결국 흔들리고 무너질 이 땅의 나라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와 열망이 반드시 우리 안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삶이 바로 부활을 증언하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변화, 이 믿음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은 이런 변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이 실패와 상실, 그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과연 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부어지고, 또 그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실패와 상실 가운데 낙심하여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지, 그 길 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이 누가복음의 결론이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Luke 24, verses 16 and 27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But they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and beginning with Moses and all the prophets, he explained to them what was said in the scripture concerning himself. 아멘. 이 낙심한 제자들,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즉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실패와 상실감에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까이 가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이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 Luke 24, verses 31 and 32. 우리 주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Then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and disappeared from their sight. They asked each other, were not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while he talked with us on the road, opened the scripture to us?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렇게 네 구절, 16절과 27절, 31절과 32절 말씀을 나누는데요. 물론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떡을 떼어주시는 그 중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따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그 성경을 풀어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집중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이 예수님 자신과 또 십자가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32절을 하이라이트 해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어지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원래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실패와 상실, 그 낙심한 채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낙심과 공허함이 가득한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제자들이 느끼는 그 마음의 뜨거움은요, 사람들이 찾는 도파민이 터지는 그런 일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쁨과 흥분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자들의 삶이 영원히 변화가 되었어요. 아주 중요한 레디컬한 변화가 이들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길 위에서 하신 것처럼 그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자주 언급하셨던 우리 구약의 요나에 대한 말씀, 그 요나의 이야기로 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이곳에 있지만 그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그 실패감과 상실감이 가득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Matthew 12, verse 39 and 40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He answered, the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asked for a miraculous sign, but none will be given except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 For as Jonah was 3 days and 3 nights in the belly of a huge fish, the Son of Man will be 3 days and 3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아멘, 아멘. 우선 39절을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표적을 구하는 게 왜 악하고 음란한 것이죠? 왜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십니까? 왜 그렇죠?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을 구하는 목적,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악하다,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대가 악하다, 음란하다라고 하시죠. 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근데 왜 표적을 구하는 게 악하고 음란한 것이죠? 예,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진리를 가리키는 화살표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나타내는 징조라는 뜻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즉,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어떤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표적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그 진리를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엇만 찾습니까? 그 표적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 찾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보고 악하다, 음란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표적을 구할까요? 사람들이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필요와 정치적인 필요를 채워줄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쫓아다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 눈에 보이는 표적을, 자기를 위한 표적만을 쫓아다니는 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하다, 음란하다는 게 결국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함이고 그것이 음란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말씀하시죠. 39절 하반부에 보시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뜻이죠? 요나의 표적을 제외하고는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뜻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제외하고는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아무것도 없어. 이 말씀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행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요, 귀신도 내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이 곧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보여준 그 모든 표적들, 그것들은 모두 요나의 표적이야. 그것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안에 모든 표적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면 모든 표적을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표적이 곧 요나의 표적이니까요. 그리고 40절의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의 모든 성경을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요나의 표적을 통해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분명히 설명하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예수님의 모든 표적,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표적은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어라는 것은 모든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그 요나의 표적은 나와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죠. 요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사람들은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기적을 또 보여줘.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표적을 보여주시고 모든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고 요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엉뚱한 표적을 또 보여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자신을 위한 표적만 쫓아다니니까요. 그것이 악함이고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냅니다. 이후에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고요. 그 요나를 통해서 이방 땅 니느웨에 큰 회개가 일어나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요나서를 듣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방금 요나의 아주 핵심적인 줄거리는 나누었는데 이 요나서를 듣고 어떻게 사람들은 해석합니까?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순종하자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나를 통해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의 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믿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요나서는요, 단순히 요나라는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것. 예수님께서 요나서의 말씀으로, 요나서로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그 요나서의 말씀으로 너희도 요나처럼 회개하고 순종하여 쓰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 요나서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까 요나서를 통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예수님이 죽음에 3일 있을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예수님께서 1번을 가르치셨습니까? 2번을 가르치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2번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해석이 얼마나 다른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두 가지의 해석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시겠다면 이해될 때까지 저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배우고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두 가지 해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거 이해하시고 집에 가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셨다면 너희도 요나처럼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 이 1번을 가르치셨다면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환영을 했을 거예요. 와, 저 예수 진짜 잘 가르친다. 자칭 구약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들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자칭 구약의 전문가들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 요나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했습니까? 요나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우리는 요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얼른 회개하고 얼른 순종하자.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요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했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회개와 순종을 잘 하고 있고 하나님께 잘 쓰임 받고 있다는 영적인 교만에 그대로 떨어졌죠. 결국 자기의 의와 영광을 자랑하는 데 이 말씀을 사용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석, 여러분 이 해석 내용은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1번의 해석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해석과 가르침을 뭐라고 하세요, 지금? 악하다, 음란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함과 음란함이 아니라 예수 없이 성경으로, 요나서로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우리 멋지게 쓰임받자, 이것을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 이 요나의 표적이 증거하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정말 마음이 강팍하구나, 악하구나, 음란하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증거하고 계시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반드시 불순종이라는 죄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본질적인 회개는요, 진짜 회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게 더욱더 본질적인 회개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일어나야 될 회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나서를 설명하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요나처럼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자라는 성경 해석에 대하여서 누가 감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런 해석, 1번의 해석을 두고 누가 감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요나처럼 회개하고 순종하여 쓰임받자라고 다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해석이라고요.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데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이라는 죄를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나서를 통해 요구하시는 회개와 순종의 핵심은요, 요나의 표적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이고요. 지금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회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그 진짜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후회나 반성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 후회와 반성을 하잖아요. 나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아.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런 후회와 반성은 세상 사람들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와 반성이 우리가 해야 될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후회와 반성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진짜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분별하십시오. 예수를 빼버린 가르침, 예수를 빼버린 성경 공부, 예수를 빼버린 설교, 모두가 악하고 음란한 성경 공부와 설교들입니다. 들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요나서를 보고 이렇게 해석한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으면 악하고 음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하고 음란하게 성경을 알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가르치고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요나서에 대한 설명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요나서 몇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과 15절, 조나 chapter 1 verse 4 and 15,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Then the Lord sent a great wind at sea, and such a violent storm arose, and the ship threatened to break up. And they took Jonah and threw him overboard, and the raging sea grew calm.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점이 없으셨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점이 없으세요?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됩니까?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사실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하는 죄인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요나 한 사람만 불순종한 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두가 다 불순종하는 죄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죄인인 거예요. 그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나와 저와 여러분도 모두 불순종하여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죠. 그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했죠. 그러나 사실 배에 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요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자신을 바닷속으로 던지라고 하죠. 그리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누가? 요나 혼자 불순종한 게 아니라 불순종한 모두를 대표하여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선원들의 손으로 요나가 죽임을 당하죠. 죽어야 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요나가 심판의 바다에 던져짐으로 그 죽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대표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으로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다 위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15절을 보십시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무엇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불순종한 죄인들을 대표하여 바다에 던져주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이 죄인들의 세상에 던져졌다는 말입니다. 이 죄인들의 세상에 누가 던져졌다고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던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무덤에 던져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던져지심으로 그 바다가 뛰노는 것,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그치죠. 잠잠해지죠. 우리가 지금 바다에 던져지는 이 요단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바다에 뛰어드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이잖아요. 요나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800년 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라는 선지자는 8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삶을 미리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8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이 오실 그 삶을 미리 살아내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선지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선포한 선지자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미리 살아냈던 800년 전에, 그래서 그 요나가 표적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따라서 우리는 이 요나의 삶, 요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나도 그 8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회개이고 순종인 겁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3절도 읽어봅니다. 조나 chapter 3 verses 1 through 3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From inside the fish, Jonah prayed to the Lord his God. He said, In my distress I called to the Lord. He answered me. From the depth of the grave I called for help, and you listened to my cry. You hurled me into the deep, into the very heart of the sea, and the current swirled about me. All your waves and breakers swept over me. 아멘.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읽었죠? 예수님의 해석. 마태복음 12장 40절. 그 큰 물고기 뱃속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사망이야 라는 예수님의 그 설명과 해석을 잘 기억하고 이 요나의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요나는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부릅니까?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어로 스올은 음부, 무덤,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시겠어요? 요나는 그곳에서 8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스올에 들어가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8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낸 선지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 예수님이 나를 위해 들어오신 그 스올의 뱃속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올에 들어오신 거예요. 음부와 무덤과 지옥에. 예수님은 목숨마저도 버리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이 죽음에 뛰어드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다 받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에 뛰어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나이다. 분명히 요나를 바다로 집어 던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선원들이었죠. 선원들이 그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죠. 그러나 요나는 누가 자신을 던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다.
분명히 선원들이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던지셨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죄인들, 사망의 무덤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바다에 던져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서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실 것을 이미 예고하셨죠. 요나서에서부터. 요나를 통해 야만적인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가 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미 요나서에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모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2시간, 3시간 동안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계속 붙들고 계속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 홍수 심판 때에 방주를 통해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건진받은 사건, 또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진받았던 사건, 애국 군인들은 다 빠져 죽었던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진받았던 사건, 언약궤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사건, 이것 모든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John 8, verse 56 함께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at thought of seeing my day. He saw it and was glad. 아멘. 이 말씀 또한 구약의 아브라함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죠. 아브라함은 언제 살았던 사람입니까? BC 2000년, BC 2000년경에 살았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이 창세기에 대한 예수님의 한 줄 요약. 이 창세기의 가장 핵심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창세기에 대한 예수님의 한 줄 요약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신약 성경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성경 66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일관되게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죠. 동일하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도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실패와 상실감, 허무함과 공허함. 그러나 영생의 주님을 보면, 생명의 주님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도 기쁘고 마음이 뜨거웠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2절
27절과 32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도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그런 거룩한 열망이 거듭난 성도에게는 반드시 시작이 된다고 했죠. 도파민이 터지는 일이 없나? 그 잠깐의 흥분과 자극을 주는 것들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정말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함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음란함이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든 또 가정에 있든 또 학교나 일터에 가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악하고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실패와 상실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따라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정말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사역, 또 사도 바울이 끝까지 섬겼던 사역, 성경에 쓴 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가르치는, 전하는,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이고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설교가, 교회의 설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한두 구절 읽고 어떤 감동적인 예화 하나 이야기하고 교훈과 적용을 가르치는, 그리고 설교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방향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한두 구절 읽고 예화 하나 말하고 적용 말하는 20-30분짜리 설교를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면 바울은 왜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이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드로아에서는 밤 깊은 시간까지 말씀을 강론하다가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는 일까지 일어나요. 사람들이 꾸벅꾸벅 졸아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처럼 회개하고 순종하여 쓰임받자, 모두가 다 여기에 머물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간절히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갑시다. 모든 성경에 쓴 바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듣고 배웁시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어떤 주제의 설교나 또 어떤 관심이 있는 강의,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나는 말씀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주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다야 좋겠죠. 그러나 내가 관심 있는 그 주제들을 찾아서 성경을 듣는 것과 성경이 진짜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듣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설교와 강의가 사람의 그 관심을 채워주는데 그 흐름에 다 휩쓸려 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항상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부활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도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고 해서 바울이 이 성경책에서 감옥에서 탈출하는 법 이런 걸 찾았습니까? 감옥에서 성장하는 법, 감옥에서 만사 형통하는 법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감옥에서 탈출하는 법을 이 성경에서 열심히 찾았습니까? 그걸 연구했습니까? 그걸 가르쳤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감옥에 있더라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회개합시다. 예수를 가르치지 않는 성경 공부, 예수를 가르치지 않는 설교를 회개합시다. 나의 가치, 나의 영광,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려는 죄를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함께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로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이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들께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그 모든 스토리가 내가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내 눈에 훤히 보일 정도로 그 그림이 다 그려질 정도로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이 우리는 그것들을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관심을 위하여, 나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하나님,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그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이 요나의 표적을 주셨건만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열망, 그 변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